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3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사 하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에어컨 우리 앞쪽에는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 주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리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리라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같이 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저 나무에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만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은 지금 이미 성취가 됐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때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이미 편만되어 있어요. 편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이 저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저기에 있는가.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 심령의 상태가 소망 없는 땅, 생명 없는 땅인가 아니면 오늘도 생명이 넘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107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 사람이 흑암에 앉아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흑암에 앉아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공고 속에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생명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다음 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에 그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편 저자는 얘기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깨닫고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고통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을 때에 다음 절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공고한 땅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게 되면 흑암의 땅에 생명이 들어오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생명이 들어오고, 공고한 땅에 생명이 들어오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땅에 생명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음 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냥 거의 하나로 본다라는 거죠. 자, 말씀이 태초에 있었어요. 그 태초에 있는 말씀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언제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 절입니다. 땅이 혼돈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했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흑암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흑암의 기쁨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요?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이곳에 편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타났네가 아니라,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흑암이 떠나가고 사망의 그늘이 떠나가고 공고가 떠나가고 쇠사슬의 매임에서 노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갔던 것처럼 내 삶 속에 혼돈이 떠나가며 공허가 떠나가며 흑암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처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요, 내일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은 나타났어요. 그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이 은혜고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다음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에 나아갈 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든 우리가 나가든지 간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는지라. 그 수가 땅, 그 우물가에서 그 공허한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셨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땅에, 공허한 땅에 생명이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돌파해 버리시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5장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5장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다음 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있고요, 그 거라사 지방에 가신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즉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완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곳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와서 돌파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만났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노임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배에서 내려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4장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전날 밤이에요. 즉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전날 밤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밤에, 그런데 그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폭풍이 치기 시작해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장면, 그것도 하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전날 밤에,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돌파하자, 건너가자. 왜요? 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생명이 임했을 때에 그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그냥 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심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혼돈이 떠나가요, 공허가 떠나가요, 흑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포함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밑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와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풀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전 사건이 뭐냐 그러면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근데 예수님께서 와, 좋은 생각이다 하지 않고 야,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돌파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변화산, 그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오셨어요. 그곳에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폭풍을 지나 그 거라사 지방으로 오사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엄청난 영광 가운데 그곳을 버리고 내려오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날을 얘기합니다. 부활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 전주에는 특히나 목요일날부터 금요일날, 특히나 금요일날은 정말로 충격이었겠죠.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을 로마 땅에서 구원하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일이 금요일날 발생한 거예요. 금요일날부터 이거는요, 일어서고자나 일어설 수 없는 모양새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나약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나약함이 철저하게 드러났던 날이 금요일날, 토요일날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놀라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본 자도 있고 들은 자도 있지만 헤매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사망이었는데, 혼돈이었는데, 묶여 있었는데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은 거예요. 이미 부활은 성취됐어요. 이미 사망은 파쇄됐어요. 이미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들을 닫아버린 거죠.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내 마음속에 막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불신과 믿음이 혼재되어 있고 기쁨과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오사 됐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어요. 어디에요? 문들을 닫아놓은 두려움의 땅에, 문들을 닫아놓은 혼돈의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사 말씀하셔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두려운 땅에, 닫혀있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혼돈을 평강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죠. 누가요? 생명의 예수님께서. 이미 이때는 생명이 성취된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땅에 문을 닫아놓은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혼돈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와, 저기 생명이 살아났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님 오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땅에, 혼돈의 땅에 오사 하나님 내 심령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문들을 닫아놨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닫았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문을 누가 닫았나요? 제자들이 닫았습니다. 왜 닫았나요? 두렵기 때문에 닫았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어디서 출발하나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이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상상하여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려움이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여 먼저 느끼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문들을 닫았어요. 누가 닫았어요? 제자들이 닫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작동하나요? 더러운 악한 영이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악한 영이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저 음부의 권세가 뭐냐 그러면 음부의 대문이란 뜻이에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대문, 음부가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거고요. 공격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려움의 문을 파쇄하고 오시는 거예요. 누가 닫았어요? 제자들이 닫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닫았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 그 문을 닫게 했어요.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단이 작동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닫힌 문을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문을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문들이 닫아놔요.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움의 문들을 닫아놔요. 누가 닫았나요? 내가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닫는 그곳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모여버려야 돼요. 오늘 그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파쇄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두려운 그 땅에 문들이 닫혀 있는 그곳에 오사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손을 만질 때에, 볼 때에 그들이 기뻤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때, 걱정과 근심의 때,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생각해도 어떨 때는 답답해지는 이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뉴스 보다 보니까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형 바이러스가 또 영국과 미국에서,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누가요?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연약한 인간들이.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평강과 기쁨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강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리된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과 세상의 삶을 분리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돈으로, 수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여전히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여전히 공고와 사망,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생명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상으로, 세상으로 가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양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3절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는 믿는 자였지만
세상으로 나갈 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쓰러진 경험이 있고 무너진 경험이 있고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생명을 취했지만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 담대한 능력을 주고 가라 그래야지요. 근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긴다라는 거죠. 이들은 믿음으로 그 연약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 두려운 마음에 떠나갔던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음부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왜요? 생명 갖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이러한 승리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어린 양의 모습이 있지만 이리 같은 더러운 악한 영들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여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누구에게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사 생명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승리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너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가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백정대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으로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여기에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그때서야 완전히 담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가서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봐서 누구를 만나보면 아냐 그러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한번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지 아니면 용서하는 마음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체킹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오늘 시기와 질투가 올라왔다 해서요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모양이 생기는 거죠. 주여 나갔지만 저 내 속에 원수를 볼 때마다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사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혼돈의 땅에, 공허의 땅에, 흑암의 땅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땅에, 공고한 그 땅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땅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닫혀있는 그 문을 돌파하고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땅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땅에, 공고한 그 땅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땅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생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세서로 나아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